지금 우리 수요일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공부한 것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 조금씩 덧붙인 것도 있고, 보통 그분이 하는 그 내용을 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랬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에게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마다 그 하나님 아는 과정도 틀리고 성장 속도 다르니까, 누군가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누군가는 이게 그리스도 냄새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좀 젊어서 혹은 설교를 잘해서 신선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 이 교회는 사람 표정이 밝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건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가 안에 사는 성도 안에서는 냄새가 나고요, 그 냄새를 맡고 결국에는 그 냄새 출처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떤 목사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목할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셔야 돼.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설교도 신선하다, 저 사람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을 닮으면 안 되고요. 누굴 닮아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추적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요. 제가 예수님이 머리 돼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분명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 냄새들이 막 나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줘서가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니까, 그 냄새를 맡으셨다면 살아계신 실존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을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도 그 냄새를 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는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긴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건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지점이 오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지점이 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져야 될 대가 지불은 뭐였죠?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면, 성장한다면 언젠가 어떤 과정이 겪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걸맞는 대가 지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희생할 자리, 그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데요, 대부분 사람들 거기서 넘어집니다. 대부분 거기서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므로 그저 하나님은 나 좀 위로 좀 해주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먼저 사랑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걸 앞에서부터 계속 나눴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누가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다고 내가 잡고 이 방향 저 방향을 흔들 수가 없어요.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정서, 내 상황보다, 우리는 그게 즉각적이긴 한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지금 일터에 일어난 일들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주목합니다. 물론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문제가 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먼저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주도권을 가지셨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이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한번 사랑해보세요 하고 주도권을 잡으셨다면서요.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자세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세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뭐 봉사가 안 중요하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안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런 게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사람들이 집착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헌신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단 취급당했어요. 심지어 죽임당했죠? 침뱉음 당했어요. 모욕, 수욕을 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사람 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저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했는데 저들이 날 배반하고 도망가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보다 뭔가를 하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이 장애물들을 빼내려고 나름 애쓰는데요. 자꾸 오해들만 하는 거예요. 오해들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오히려 막 닥달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따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면.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원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말대로 살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막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계명대로 살고 싶어요. 물론 이 계명을 내가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있잖아요. 내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는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나는 고작 요거 하나를 못할까? 고작 이거 하나를 끊어내지 못할까? 이건 절망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계명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계명을 지켜야 사랑한다고 했잖아 해서 계명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내 마음으로 표현하여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로 갈 때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순종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실 거래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요즘 교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순종이 하나님 사랑 없이 그저 교회에 지켜야 될 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꼭대기에서 머리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순종 단어도 약간 좀 변질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요즘에는 뭐 부모 말도 순종을 안 하는데 뭐 교회에서 순종이란 말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날지.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하신 십자가 가셨던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에 얘기하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갈 거야. 이게 뭐였죠? 십자가였던 거, 십자가.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걸 오늘 말로 바뀌면 너 자신을 네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가르쳐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도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왜 이거 시켰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순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거나 순종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그것은 다른 것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막 다른 거 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그분께로 나가보는 게 좋겠죠. 관심을 이 문제 자체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완전한 희생제사가 있으니까. 이거 좀 뻔뻔스럽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동안 잘해왔는데 내가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도 지금 다시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니까요. 이걸 숨기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동안 사랑했던 척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사랑했나 안 했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 그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과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랑이신데 우리가 고난을 받죠. 이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거는 뭐 내가 받는 징계나 고통이 하나님 때리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요? 때로는 잘못해서 맞을 수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징계만 생각하는데 욥을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 잘 믿었다가 병도 걸리고 재산도 다 날린 사람이고 아내한테도 아들도 다 죽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무슨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견디어내야 돼요. 지나가 보면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었다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동안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때로는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참 특이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독생자의 희생 방식.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희생시킨다? 예, 아들도 희생시키는데. 때로는 교회 가운데 고생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배후에도 하나님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순종의 고통 잘 못하고 잘하고 여길 떠나서 고생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거의 맥을 같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아픈 지점이 이거 아닐까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의 특징인데 그러면 교회의 100%는 아니어도 최소 몇 프로라도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오늘날 같지는 않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교회 와서 서운한 게 많고 억울한 게 많고 자존심도 상하고 다툼이 있고 외식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다 근원으로 가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았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사랑 결핍으로 나타난 사춘기 증상 같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돈 좀 주고 사탕 하나 물려주면 안 울고 주님의 사랑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다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를 알고 사랑하는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자신을 희생하면 새로운 교회가 싹 틀 길이 열린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사랑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더라. 그 사랑이 세상에 열매로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항상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거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입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고로 좋은 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현재 내게 놓여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게 전지하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때 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시편 139편을 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자기를 살펴보는 것도 알았고 나를 안다는 것이 이 사람 고백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심지어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 우리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고 때로는 나도 이런 성격인가 저런 성격인가 뭐 성격 검사해봤더니 이렇다고 해서 이런 거 같은데 진짜 이런 거 아닌가 나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헷갈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를 잘 아시는 분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세요.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러분 잠잘 때는요 내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보실 정도니까 그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 내 생각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 가지 길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하는데 어떤 걸 보내주세요. 혹시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 왜 하냐면 혹시 그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 이 중에서 제가 고를 테니까 한번 선택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기도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몇 가지 경우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좋고 저렇게 해서 좋고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했다면 과연 그게 옳은 길일까?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셔서 나의 앞길도 미래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서 맨 처음에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인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다. 이것이 전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담겨진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슨 일이도 하실 수 있다. 대표적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죠. 17장에 아직도 아들이 없을 때 9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아들 얘기를 꺼내죠. 너 아들 없다고 이러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요즘 성도들요.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수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거 활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리워졌죠. 그러니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의사에게 가서 약 한 번 먹으면 금방 해결되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젖어들고 있다는 거죠. 내 노후는 누가 대비해요? 연금이 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돈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노후 대비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안 그랬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프고 돈 없으면 자식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런 나쁜 자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막 쓰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분은 노후 대비도 하고 보험도 많이 드세요. 아프신 분 많이 드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랑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상식이 됐다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식이. 뭐 얘기하는데도 병원 갔어? 어디 아팠어? 수술했어? 이런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가려져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동화인 거죠. 그저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편리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는 거요, 참 어렵죠. 그런데 그분이 못하시는 거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 없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걱정되죠. 저도 엄청 그 걱정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이 시절에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돈이고 이해관계라 저 사람이 뭔가를 하면 다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하거든요. 어떤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사니까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신기한 거죠. 부자 아니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부자인 척 하는 거지. 내가 막 뭘 사서 주고 하면은 사람들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뻔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시더라. 이거는 각자 옛날에 다 경험해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잊고 사는 거지. 내 힘을 의지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신명기 10장에서 광야 2세대 3세대에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내 명령을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 왜 주셨어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 아까 찬양했는데 행복은 뭐예요? 집 있고 원금 나오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일 좀 하고 돈 많이 쓸 수 있으면 행복한 걸까요? 그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과 지식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여기에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불편함을 이기는 행복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니까. 오늘날 행복의 개념이 퇴색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행복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글자만 읽어서 보면 야, 이거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계속 더 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돈 몇 푼 준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힘으로 억압이 안 돼요. 세상 힘으로 저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다고요. 밥줄 가지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계명을 주신 이유래요. 요한 1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건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혔을 때 오는 엄청난 기쁨, 이 땅 사람 아무도 몰라도 돼요.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 그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 풍성한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삶의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걔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것을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누리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이것도 따라와서 누릴 때 멋있게 누리세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풍성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요, 여기서 막 줄이 틀고 앉아있다가 혹은 율법 지키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사람답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자기가 막 풍성하고 여유롭고 인자할 것 같죠. 여러분, 돈이 없어 보셔서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쉽게 생각처럼. 다 자기들 수준이 있겠지만. 그런데요, 한 푼도 없는데 엄청 풍성한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 그냥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막 11조 많이 하고 하면 그런 거에 막 눈이 돌아가지 말고 한 푼떼기 없는데 저 사람 안에서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배우고 가까이 있으면 그 비밀을 깨달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면 항상 돈 좀 써주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도 그런 거죠. 아, 나도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게 해줘서 돈 좀 교회다가 자랑 좀 하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증집회 다 그거잖아요. 다 그거.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좀 건축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저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께 순종할 수 없대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 없죠. 이런 다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오늘날 기성교회 대부분에서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런데 멀리 떠났던 우리가, 식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고 갑자기 생길 것 같으세요? 안 생겨요. 이거 가지고요 몇 년을 씨름해야 할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요, 이거요 평생의 우리의 과업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부흥하다 딱 와서 열어주면 팍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건 되게 이상적인 얘기고 여기엔 끊임없는 도전과 방해가 있고 함정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 내가 왜 그러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오늘 말씀 정리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듣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제 말 하나하나에 다 귀 기울일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목소리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수준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씩 순종해 보세요.
혹시 순종하는 데 오랫동안 문제가 있으셨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한번 보려고 노력해 보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실 때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일희일비 작은 것에 갑자기 기뻐하거나 작은 것에 깊이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대로 살게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니까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그동안 이런 분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분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가지고 내 삶에서 풍성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진실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려는 자세가 갈수록 자라나게 될 것이에요. 또 한 주 남았고 내일은 또 7월 달에 다 갔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사는 건지 정신없게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줄.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일터에서 사는 여러분 또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런데 3일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고 오늘 이 하는 말씀 내가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야 된다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터에서 그렇게 같이 해가신다면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가실 겁니다.